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 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속한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은 아둘람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둘람 전까지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고, 아둘람에 있는 다윗을 연단하시는 것이 두 번째 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시는데 사울을 통해서 연단하세요. 그런데 아둘람까지 연단이 있고 이제 갓을 통해서 다시 유다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시는 연단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아둘람까지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아둘람까지의 연단은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던 마음이 있던 다윗을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리에 세우시는 연단이 아둘람까지의 연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시면 원래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잖아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누가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말씀했고, 14절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한 29절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29절도 보세요.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원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려워하던 그 사울을 통해 다윗을 보내시잖아요. 19장부터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의 성읍 라마라요스로 보내셨고, 20장에서는 요나단에게 보내셨고,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보내신 거죠. 그거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는 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의 수령으로 있는 라마라요스로 보내시고, 요나단에게 보내시고,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도 보내신 거죠. 그때까지는 다윗이 도망하는데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을 보시죠. 18절에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20장 1절에도 다윗이 라마라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죠. 그리고 21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라고 말씀하죠. 이때까지는 다윗이 도망하지만 사울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없어요. 오히려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라마 라요시였고, 요나단에게 보내셨고, 제사장들의 성읍에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마 라요스에 왜 보내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라마 라요스로 다윗을 보내셨잖아요.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울을 통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내셨나요? 선지자들로 예언하게 하시는 곳이잖아요. 그 라마 라요스는 선지자들이 예언하잖아요.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 와서 누가 또 예언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오잖아요. 오는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하잖아요. 뭘 예언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셔서 너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왕위를 너보다 더 나은 이웃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다윗이 그걸 듣지 못해요. 그리고서 또 요나단에게도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20장 13절 하반절부터 16절이잖아요. 20장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를 베푸는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해요. 또한 놉당에 가지만 놉당의 제사장들 아히멜렉을 통하여 그에게 진설병을 주시잖아요. 진설병을 먹고 골리앗의 칼도 받지만 깨닫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20장 10절에 21장 10절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히 두려워하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시잖아요. 심히 두려워하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세요. 다윗이 시편 56편이 다윗이 블레셋에게 붙잡힌 때잖아요. 시편 이때의 시가 다윗이 블레셋 왕 가드에게 갔는데 다윗 스스로 갔잖아요. 근데 시편의 표준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블레셋인에게 붙잡힌 때에. 블레셋인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시편 56편에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붙잡힌 거잖아요.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붙잡힌 거예요. 근데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혈육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죠. 그러면 다윗은 왜 그 두려움에 붙잡히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할례 없는 족속이죠. 다윗이 골리앗과는 싸워서 이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온전히 그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아직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예? 육적 몸을 벗지 못한 것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가드 왕에게서 블레셋에게서 제 발로 스스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제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시편 34편의 표제가 무엇입니까? 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
쫓겨나서 지은 시절. 그럼 다윗이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주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는 자가 된 것이죠.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먼저 맛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를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떨어지게 하신 것이죠. 블레셋인에게 잡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는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아들람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셨잖아요.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리에 선 것이죠. 그것이 다윗의 아들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을 알지 못했잖아요. 다윗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굴에 거한 것이죠. 아들람에 왔지만 굴에 거하는 것이죠. 굴에 거하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를 위하여 모압 미스베로 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진 않지만 여전히 혈육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다윗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부모를 위하여 미스베로, 모압 미스베로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사람의 도리, 롯의 자손인데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죠. 모압 미스베로 갔던 다윗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아직 부모를 버리지 못하였으니까 사람의 도리를 따라 행하는 자리는 영생을 상속하지 못하는 자리가 모압 미스베, 다윗의 모압 미스베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거죠. 유대 땅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유대 땅에서 다윗을, 그 유다 광야에서 다윗을 연단하십니다. 어떤 다윗을 연단하십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요 혈육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 연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부터 그 연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 오늘 본문부터 이제 사울을 통해 유대 광야에 있는 다윗, 단순한 다윗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거기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다윗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 연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단이 즉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연단이죠. 두 번째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들람 후에 다윗을 유대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사울을 통해 연단하시는데, 연단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럼 아둘람까지 연단은 어떤 연단이었습니까?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세우시는 연단이에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시는 연단의 과정까지가 아둘람까지의 연단이고, 이제 다시금 갓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역사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때부터 주시는 연단은 이제 무슨 연단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 연단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있어요. 혈육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 연단이 먼저고, 그 연단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첫 번째 큰 연단의 과정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연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까지 연단하십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육체의 소욕이 온전히 끊어지는 그 자리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뭘 맛보게 됩니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시작되는 연단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이루어 가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사울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의 자리를 보여주세요.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제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과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나뉘어져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사울의 말을 통해서, 6절을 통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럼 반대로 누구와 함께 있는 자들도 있습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나뉜다는 것이. 나뉘기 전에는 다윗이 사울의 천부장이었죠.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천부장으로, 사윗의 사위로, 그 사울의 사위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생겼고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나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다윗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 첫 번째가 다윗의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죠. 두 번째는요, 환난받은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은 어떤 자들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1장 4절이잖아요. 4절. 고린도전서 1장 4절이죠.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면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머리토록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여전히 연약한 자이고 여전히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리,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새 계명의 첫 번째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요한과 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주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게 하시는 거죠. 배워야 우리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럼 다윗과 함께한 자들만 보지 말고 오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뭘 맛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죠. 그렇다면 반대로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자들이죠. 그럼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다윗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전혀 다른 자 반대편에 있잖아요.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또한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는 자였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자들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3절 이하잖아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육체가 된 자,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육체가 된 자들이죠.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운 것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곧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울을 따르게 되면 그들도 누구처럼 됩니까? 사울처럼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소경대 인도자가 되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에 빠집니까? 다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사울을 따르는 자는 결국 어디서 다 죽습니까? 블레셋과 싸움에서 길보아 산에서 다 엎드러지는 자가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놨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놨죠. 근데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한 자를 핍박하잖아요. 핍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유업을 받지 못하자. 유업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유업에서 쫓겨나는 그 자리는 이미 넘어섰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잖아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됐잖아요.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 사울에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니까 사울이 뭘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신약에서 어떤 자들로 나옵니까?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죠.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사울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가 되나요? 사무엘상 20장 31절이죠. 31절이에요. 사무엘상 20장 31절이죠.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열방과 같은 그 나라와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나라와, 그렇죠? 그 다윗을 대적하여 죽이려는 자들이 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만 사울과 같은 자가 그때만 있습니까? 오늘도 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신약에서는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게 하는 미혹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 미혹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악한 자의 일을 이루어요. 마귀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사단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단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주와 화를 자취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죠. 6절에 보시면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 그럼 사울의 자리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와 높은 곳에 있어요. 기브와 높은 곳에 있죠. 기브와는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과 다윗이 헤어질 때 사울은 자기 성 라마로 가고, 사무엘은 라마로 올라가고 사울은 자기 집이 있는 기브와 성으로 가잖아요. 다윗의 성은 베들레헴이고 사울의 성 기브와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브와에서 높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기브와에서 높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리적인 높은 곳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가로되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 스스로 작게 여기던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브와 높은 곳에 있다는 의미는 15장 30절이죠. 15장 30절이에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범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높아지는 것이. 그렇지. 근데 지금은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사무엘도 없어요. 사무엘도 없잖아요. 높아졌잖아요. 어디에서요? 열방과 같은 왕이 되어서 높아진 자가 됐죠.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높아진 자가 됐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방과 같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렇다면 열방과 같은 왕이, 사울이 열방과 같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그 왕이 하는 일, 높아진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높아진 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7절이에요. 7절. 7절에 사울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 사울이 높아진 자가 되면 사울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밭을 주고 포도원을 주고 너희로 백부장과 천부장을 삼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왕이신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가나안 땅의 토지, 특별히 밭이잖아요. 밭을 주시잖아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밭을 왜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밭의 소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명기 8장 8절에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어떤 의미에서 아름다운 땅입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과 꿀의 소산지잖아요. 그게 어디서 납니까? 밭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밭은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거.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나요?
그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지파대로,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주셨잖아요. 제비를 뽑아 주시는. 그럼 사울왕은 자기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됐잖아요. 내가 너희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너희에게 밭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고 내가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을 때에는 아무나 삼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장에 이드로가 왔잖아요. 이드로가 와서 어떤 자를 천부장으로 삼았습니까? 어떤 자를 삼았나요? 재덕이 겸손한 자를 천부장으로 삼아서 백성이 계속 모세한테만 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잖아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스스로 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럼 뭘 판단합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을 백부장과 천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발전하면 북왕국,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서잖아요.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뭡니까? 아무나 원하는 자, 예물만 갖고 오면 아무나 제사장을 시켜버리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그 소산을 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사울은 어떤 자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지파와 가족대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뺏고서 자기가 주는, 어떤 자에게 줍니까? 자기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밭을 준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천부장을 삼고 자기가 백부장을 삼는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지파와 가족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땅의 소산이잖아요. 그럼 그 땅의 소산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그 땅의 소산으로 배불리 풍성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밭이라고. 근데 만약에 사울이 주는 밭과 포도원을 받으면 밭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포도원도 주시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주시는 포도원,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누군 줄 압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땅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의 백성인 걸 자기들이 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이 주는 밭과 포도원을 받으면 그 밭에서 많이 내기를 원해요. 소산을 많이 나기를, 소산이 많게 하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근데 누구처럼 됩니까? 사울처럼 되잖아요. 네. 사무엘상 15장 13절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주는 밭을 받는 자들도 그 땅의 소산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자기들이 내가 사울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행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나의 말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사울처럼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사울이 주는 밭을 받으면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그렇다면 땅의 소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 손을 내밀고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거기서는 내 손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데, 이들은요 사울이 주는 밭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밭의 소산을 이루었다, 얻었다라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사울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사울이 주는 포도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세술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세술에 취하는, 술로 만족하는 자들이 돼요. 그 술에 취하는 자들이 되죠. 그게 잠언서 20장 1절이죠. 네? 포도주는 교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거만케 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이 되는 거죠. 그게 사울의 자리예요. 그럼 사울만 기브아의 높은 곳에 있습니까?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도 기브아의 높은 곳에 있습니까? 기브아의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오른손의 아들이죠. 근데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자기들의 오른손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줘야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 오른손의 자식들입니까? 왼손이 되었습니까?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19장 이하에 나오는 그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왼손 제비가 됐잖아요. 왼손이 됐어요. 왼손이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였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함과 함께 올 때에 사람을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나누시죠.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를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했어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자기들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요, 사울이 뭘 들고 있습니까? 단창을 들고 있죠.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있죠. 그렇죠? 창은, 무기는 왜 필요합니까? 싸울 때 필요하죠. 그렇죠? 다윗과 전혀 다르잖아요. 사무엘 17장 46절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은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고, 그러면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 천부장과 백부장이죠. 네. 이들은 무엇으로 싸웁니까?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자기 힘과 자기 용맹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워요. 근데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사울과 함께하면 자기 양이 많아지게, 자기 소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아말렉과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이 싸운다는 것은 신약에서는 우리가 무슨 아말렉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잖아요. 근데 목적이 다른 것이죠. 목적이 다르잖아요.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명을 행했어요. 왜 행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 자기 소와 자기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는 자들, 여호와의 명을 행하는 자들이죠.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합니까? 영원한 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기 소와 자기 양, 자기가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자기 양이 많아지고 자기 소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기 소유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소유를 버리게 하시는데 오히려요 자기 소유를 쌓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에 쌓는 자들의 결국이 뭡니까?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의 자리가 에셀나무 아래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시면 사울이 앉은 자리가 또 사울의 자리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면 사무엘상 14장 2절입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구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라고 말씀하죠. 사울에게 두 가지 나무가 나오잖아요. 둘 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아에 있는데 14장 2절에 석류나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석류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14장 2절을 할 때 13장 3절을 보세요. 13장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망령되이 행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알지 못하는 자리가 이 미그론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았던 사울이잖아요. 자기가 망령되이 행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울이 없는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것이죠. 너울이 없어요. 너울. 부끄러움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에셀나무 아래에 앉아 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사울의 자리가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에셀나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이죠. 창세기 21장 33절로 34절입니다.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의 에셀나무를 심었는데 어디에다 심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심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있는 오늘 본문의 사울에 있는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에셀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아에 있어요. 기브아에. 그럼 사울의 기브아는 지금 사울이 왼손잡이가 된 기브아예요. 그럼 먼저 창세기를 먼저 보시면 이 에셀나무는 상수리 나무과의 일종인데 크기가 땅 위로 한 9m까지 자라면 지고 자라면 9m까지 자라는데 이 나무는 뿌리가 중요한 나무. 뿌리는 지하에 30m까지 내려가는 나무예요. 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뿌리로 말미암아 수분을 물을 흡수해서 살 수 있는 나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죠. 브엘세바의 뜻이 뭡니까?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일곱 우물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맹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일곱 우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21장의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올라온 아브라함입니까? 그랄 땅에서부터 올라온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랄 땅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했으니까 그랄 땅에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셨잖아요. 그랄 땅에서부터 올라온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그랄 땅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냥 올라왔나요? 우물을 파면서 올라왔습니까? 우물을 파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물론 땅에 소산이 나는 땅도 말하지만 그 앞에 뭐가 나는 땅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시내와 분천과 샘과 우물이 있는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뭐 하는 자였습니까? 우물을 파는 자잖아요. 7 우물을 파는 자예요. 그럼 그 뿌리가 어디까지 나가 있습니까? 7 우물에 그리고 그 7 우물에 뿌리를 다 대고 있어요. 그 7 우물을 마시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말씀까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에셀나무예요. 그럼 하나님의 기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어떤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봤습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죠? 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습니까? 영생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신 것까지 봤단 말이죠. 언제 영생을 약속하셨습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셨고, 그렇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블레셋 족속의 땅에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34절에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필 블레셋 족속의 땅입니까?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블레셋 족속의 땅도 남겨두셨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시험하사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려. 그의 블레셋 족속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할례 없는 족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신 할례가 있죠.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아직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블레셋의 요소는 불법이잖아요. 남아있는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백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으로 키우고 있잖아요. 아들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를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불법의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잖아요. 아직 누굴 버리지 못했습니까? 자식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자식을 버려야 영생을 상속하는 자가 되는데 아직 자식을 버리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있잖아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뭐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버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왜 세웠습니까? 사무엘상 9장 16절이잖아요.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세웠는데 오히려 사울과 함께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네? 블레셋 사람에게도 주신 소와 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과 자기 소, 사울이 굴려온 돌에서 먹으니까 자기 양과 자기 소가 많아지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에셀나무는 브엘세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아에 있잖아요. 기브아. 근데 지금 사울의 기브아는 어떤 기브아입니까? 자기를 낮추던 기브아입니까? 높아진 자의 기브아입니까? 사울이 높아졌어요. 그 기브아예요. 열방의 왕과 같이 됐잖아요. 열방의 왕이 된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의 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사무엘이 나와서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왕의 제도를 경고하시잖아요. 경고한 게 사무엘상 8장 10절로 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을 삼잖아요. 종을 삼잖아요. 그 자기가 어떤 자가 됐습니까? 모든 백성을 종으로 삼는 왕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진 자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역사하는 자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예요.
한마디로 왼손잡이가 된 기브아죠. 그렇다면 그 기브아에 있는 에셀나무도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깊은데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자가 되잖아요.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떠났어요. 그럼 뭐가 역사했습니까? 지금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역사하잖아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악한 자, 곧 마귀잖아요. 마귀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 자가 됐잖아요. 마귀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죠. 기브아에 있는 자들이 사사기 20장 19장 이하에 기브아에 있는 왼손잡이들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물매는 이스라엘 대적인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 그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 그 기브아에 있는 왼손잡이, 물매를 돌리는 왼손잡이들은 그 물매를 가지고 대적을 잡습니까? 자기 형제를 때려 죽입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사울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만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도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죽이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깊은 거예요. 자기만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베냐민 사람들도 올무에 걸어가지고 지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점점 악한 자가 되잖아요. 사울의 말에서 드러나잖아요.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면 베냐민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들으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됩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사울이 주는 밭과 포도원과 천부장과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로 6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잖아요. 다 알 수는 없고 사사기 9장 18절에 보세요. 여롯바알, 곧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도망가서 하는 말이잖아요. 18절에 그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오늘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만석 위에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누가 된다고요?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겜 사람의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롯바알과 그 집을 접대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너희도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지금 이 사울이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똑같이 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형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베냐민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자기 형제잖아요. 형제가 된다고 하여 그들을 어떤 자로 세웁니까? 자기를 따라서 형제를 죽이는 자로 세우잖아요. 왼손잡이가 되게 한단 말이죠. 왼손잡이로 물매를 돌리는 자가 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베냐민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요? 사울과 같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죽이는 그 일에, 그렇죠? 마귀의 욕심을 이루는 살인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베냐민 사람들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사울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이게 돼요. 매이게 돼. 뭐에 매입니까? 사울이 주는 밭과 포도원과 사울이 시켜주는 천부장과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사울이 주는 것에 매이게 되면 그걸 얻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을 죽이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울이 주는 밭과 포도원과 천부장과 백부장이 되기 위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과 싸우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사울과 안 싸워요. 맨날 도망 다녀요. 안 싸워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과 함께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말에 매이게 되니까 사울이 주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다윗과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다윗과 싸우려고 세웠습니까? 블레셋과 싸우려고 세웠습니까? 블레셋과 싸워 이기라고 세웠는데 오히려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허공을 치는 헛된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도 사울과 같이 소경된 인도자들이 있어요. 네? 그들이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뭘 약속합니까? 밭과 포도원과 천부장과 백부장을 시켜줄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단지요 육신으로 사는 거.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이에요. 육신으로. 자기 양이 많아지고 자기 소가 많아지고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는. 오늘도 예수 믿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 거 얻는다.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잖아요. 가시나무 왕이가 되니까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사르고 그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를 사르잖아요. 결국 사울의 말을 듣고 사울의 말에 매인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나는 불뱀이에요. 나는 불뱀. 의로운 오른손의 아들로 세웠는데 오히려 어떤 자가 됐습니까? 왼손의 아들이 되어서 그들의 모든 육신의 삶이 나는 불뱀이에요. 네? 이사야 14장 29절이잖아요. 나는 불뱀이 역사하잖아요. 블레셋 사람. 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세웠는데 오히려요 그 시험에 떨어져서 자기만 그 블레셋 가운데 죽는 그 불법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자기 형제들 그 베냐민 사람들도 자기 말 사울의 말이에요. 거짓말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자기가 준다고 해서 네? 그래서 마귀와 사단이 보여주는 건 천하만국이에요. 천하만.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헛된 자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오늘도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이 많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는 400만밖에 없어요. 사울과 함께하는 자들은요 숫자도 안 나와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와 함께합니까?
구별하지 못하면 사울의 올무에 매이게 돼, 사울의 말에 매이게 돼서 그거 얻으려고 오히려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하는 자가 되면요, 그 연단 가운데 오히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덧내는 자가 되고, 자라가면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형제를 세워줘.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열매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고 있죠. 교만히 행하고 있죠. 오히려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왼손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다윗과 함께하는 그 자리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유대 땅에 들어가서 그 연단을 받는 그 환난을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울과 함께하면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려요. 그러나 그 결국은 나는 불뱀이 되는, 다 불태워지는 그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도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도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셨습니다. 다윗을 연단하시듯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연단 가운데 다윗으로 온전히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연단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되 특별히 악한 자에게 속한 그 사울을 통하여 그 환난과 연단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저희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날 악한 자가 많지만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환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부하에 있는 그 사울의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도 혹시 사울과 같이 우리가 높아진 그 자리에 있지는 아니야. 브엘세바의 에셀나무가 아니라 높아진 그 기브아의 에셀나무 아래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영생의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 안에서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